오늘은 선제변론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없는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는 뜻은 구원, 여호수아와 예수의 말과 같은데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물의 여호와의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불을 지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엄난한 기독교인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육적 유대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신다.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종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을 족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종이 인간 정말에 나타날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첫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처형한 대로 마귀의 자식이 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경고가 있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십자가 못 박힌 죄를 져서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이제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회개의 권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없는 부패에 속해 타락한 들포도 기독교인이 지난주에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구원받겠기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해서 지난주에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해서 합당한 자가 돼서 남은 백성의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중상 받은 자 중에 이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이제 회개를 마지막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회개를 주는 것이 인간 정말의 전산전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형편으로 이걸 보셔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을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사랑인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모든 백성들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에도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본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듯이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던 우리들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수의 십자가로 의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사람들은 버림당했던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자들은 이제는 다시 재림절 영접할 신앙을 준비할 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올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아내 고멜을 얘기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는 음란한 가늠한 여자인과 같은 이러한 백성들이 회개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음란한 아내 고멜과 이스라엘은 아들을 1장설에 두었죠.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뿌리신다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자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먼저 하시죠. 첫 번째 보면 루루하메라고 딸을 낳게 되는데 1장 6절에서요. 긍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딸을 낳아서 루하마라고 그러죠. 2장 1절에요. 긍일이 영을 받은 자다. 이것은 긍일이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일이 영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제 1장 9절에 보면 로암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주시죠.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다시 2장 1절에 암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장 20절 이사야 10장에서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등한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 10장 20절에서 23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정성받은 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다 보러 같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환난 재앙 심판의 날에 남은 자만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제 남은 자, 남은 종, 남은 교회의 말씀을 선지서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심판 환난장에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백성과 이제는 종과 이제 그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일을 하셨지만 인간 정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서 알고 모를 때 순종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의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2장에서는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이 말인데 가능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로 하시죠. 너희 호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수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야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인데 가늠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게 나갔던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아니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회개한 자들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 3장에서는 가출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의 다윗 왕국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회복은 이제 다윗 왕국이라는 예전 동안의 축복을 주님께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예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왕국을 건설하는 천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호세가 분부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아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가서 타인에게 연을 받아 음부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아는 경향으로 여호와께로와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올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늦은 미 성령을 보내서 회개할 때 들어오면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4장입니다. 4장에는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또 함께 있는 선지는 밤에 거치리니 내가 네 어미를 멸해라. 호래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 유대인이 됐건 또 예수 믿고 흉령받은 영적 유대인이 됐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마지막 법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형국에 지금 형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 잡은 해결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남은 종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호세 성경에서 말씀은 4장 6절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백성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고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4장 6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을 잊다 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적인 참여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 정말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 예언된 세상을 이제 경고하고 회개가 들은 자들을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축복을 주게 되는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 정말의 예언의 법이다. 세계 통일에 이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는 한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만 우리를 발로 깨달아서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새시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나 이교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는데요. 호세아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흥망마에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르쳐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건강한 암소처럼 완공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먹이듯이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성신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과 관과 용서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되는데 성신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는 강박하고 완악한 이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원망불통으로 살다가 완악고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이거는 육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장에서는 지도자들이 결국 이제는 어리석어서 결국은 심판의 환란을 보고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거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는 결국 양떼를 구원치 못하는 시간에 이뤘다. 이것도 형제 이제 기독교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용감한 복음은 정말 2000년 동안 우리가 해왔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잘못의 결과로 이제는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인격으로 변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소경과 귀몰가 되고 탐욕이 심하고 부패된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삶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5장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기풀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듣기를 조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노다.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대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라바망의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 심판의 환란을 맞게 되는데 이걸 찾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천국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지요. 별지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근데 인간 정도에는 예언서리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알고 예언의 복음을 알아서 그걸 듣고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시대적인 법인데 이걸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은 거죠. 그건 육적 유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에게도 다르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형편에 대입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삶을 해주실 거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야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만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회개치 않고 환난 장애 아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빛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고 사복음서를 통하여는 주님을 알았지만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순종해야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 믿고 충성받지 않은 자는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 거지만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마지막 진리의 법 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언제쯤 해결받는 색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구원론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쏘르병 같은 은혜를 마지막에 늦은 미성령으로 주어서 그 늦은 미성령으로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도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제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이런 보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이 간다 이 말입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죄를 그대로 행하면서 죄 짓는 자들이 형식적인 정대상을 만든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왕권의 발언에서 이스라엘 왕이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부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는 이러한 엉뚱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것은 지금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7장 8절에는 에브라임 혈방에 혼잡하니 저는 곧 뒤집자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여기에 보니까 어른들의 열방에 혼잡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국 혼잡돼서 뒤집자는 전병이다. 한쪽에서는 기독교 같은데 삶 자체 한쪽에서는 이방인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의 삶을 갖고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화되고 타협한 이런 행동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제정의 제가 용궁협상하는 이런 북방 공산당을 좋아하는 기독교인이나 음료 정권과 교권이 되어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때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지 마스로 가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순종과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북방적인 공산당을 의지하는 세력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8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많다가 혹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래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우상적인 신앙이 돼서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 9장에서는 호세아가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데 형벌의 날이 보응의 날이 온다는 것이요. 9장 7절 9절에서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거늘 늘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세지 않는 자의 금을 받고 또 그의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는 기부할 시대와 같이 심한 회개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형벌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회개치 않다가 각종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회개치 못함으로 망하게 될 형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임박한 환란 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다. 많은 환란 재앙, 시련과 재앙이 많이 임하는데 이것은 너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뜻인데 이걸 생각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이제는 번영을 했어도 결국은 죄를 해결치 않으면 범죄 속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지금인데 세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러다가 결국은 번영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해결치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보냐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예수님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말씀에 순종치 않다 보니까 완악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한 경고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다. 이 시대는 또 늦은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예수 믿고 중생받은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의 시대이지만 이는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이런 원죄를 해결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가게 되고 또 일곱 능을 받아서 완전면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야만 원죄적 해결받아서 표를 승천하여 재림하시는 공공한 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저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주면 어린아이 노인까지 호련히 들려맞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리석은 지식이고 망할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뽀뽀리시고 자꾸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안 들어오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장 12절에 보면 이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겨울날을 에워쌌다 쌓고 일단 하나님 곧 신실하시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빨리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나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이제 자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10장 7절에는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거를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남을 속여서 돈 벌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가 또 촉감법인 이런 걸 속인다든가 이건 다 제약이 되고 삶 자체가 제약 속에 돌이키지 않는 삶이 되면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기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회개한 자들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추앙받던 이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 이제 13장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13장 8절 9절에는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을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상치리라. 들생생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래서 심판의 활날, 북방을 나는 짐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 뜻하는 것은 공산당이 심판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다시 이제는 꽃피는 좋은 시절이 오니까 이때 우리 보고 이제는 회개하고 마장으로 돌아오는 경고의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높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그를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북방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금을 입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러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천사년만 목이나 황충하는 때 니즈미 성령을 이어서 유대인들도 2000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죄를 회개해야 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의롭고 경건하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지막 회개하고 들어오면 마지막 새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천천년 만에 알고 모르는 시대에 느니비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균을 입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청감나무, 돌감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들어올 때가 이방인의 충만수와 차기까지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전삼전반에 10만 4천 명이 차서 이제는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자기들이 모세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동방 끝에 해둔 나라인 한국에 욕쓰는 걸 보고 이제는 회개하고 들어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때가 참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천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호세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말씀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너희들 삶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는 정직한 자라 깨끗한 의인이라 깨달아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망할 때 뭐라 그럽니까? 미가서 2장 7절에 이제는 너 야고보의 족속아 어찌리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으며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미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했죠. 회개한 자 결국은 하나님 보고 급하게 심판하시다고 원망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회개해서 신앙 준비를 해야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자들이 마지막 예언의 법에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천년왕국 동안 축복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부흥세계에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